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의지할 사람 없을 때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주시고 천국 가는 길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힘있게 강건하게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의 말씀 안에 힘을 얻어 이 땅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전한 이나 받는 자가 함께 주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교회에 올라오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화단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작지만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화단이 있는데 한동안 잘 가꾸지 못해서 좀 엉망이 됐었습니다. 지난주 이렇게 화단을 가꾸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이 함께 애쓰셨는데 또 이영화 사모님도 참 많이 애쓰셨는데 담배꽁초도 많이 있고 음료수 캔도 있고 라이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참 가꾸지 않으면 화단이 금세 망가지는구나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새롭게 느끼게 됐습니다. 참 우리의 삶과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 삶을 잘 가꾸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의 어떤 모든 것들을 잘 가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그냥 내버려 두면 쉽게 망가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 게으름, 우리가 기도하지 않거나 말씀을 읽지 않고 이런 모든 것 중심에 우리 자신의 게으름이 있는데 이 게으름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망치는 무서운 적이 됩니다. 게으름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하지 않아도 언제나 하겠지. 그거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때로는 그 기회를 영영 다시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본래는 할 수 있었던 것인데 결국은 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사셨는가 그 어떤 단편적인 세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본이 되죠. 언젠가 우리 이종원 목사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닮는다는 것은 그분의 삶의 태도, 자세를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삶을 사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발견한 예수님의 삶의 태도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삶이었습니다. 34절 본문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이때는 안식일이 바로 막 끝나는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옮길 수 없으니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던 사람들이 끝나자마자 수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귀신 들리는 자를 귀신 쫓아달라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 문제들을 그냥 모른 척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의 귀를 기울이사 각색 모든 병든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워낙 능력이 있으시니 귀신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실제로 그것이 참 힘든 삶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이런 사역들은 사랑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이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4장 40절 누가복음 4장 40절 이렇습니다.
해질 적에 각색 경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스스로 때로는 나올 수 없으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병자를 고치셨죠? 한 사람 하나하나 한 사람씩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앓는 병이 다 다릅니다. 또 같은 병이라도 증세가 다릅니다. 원인도 다릅니다. 모든 병자의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병을 어떻게 고쳐야 되죠? 한 사람 그분의 문제, 그분의 아픔, 그의 상황 하나하나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을 귀 기울이고 관심 갖는 예수님의 모습은 능력의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의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능력만으로 고치시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지 모릅니다. 그저 한마디, 나으라는 말씀 한마디면 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고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를 자세히 보고 그를 오래 보고 그 한 사람의 손을 얹어 고친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나태주 시인의 유명한 풀꽃이라는 시가 있죠.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저 무심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풀꽃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처럼 모든 병자들 그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 사람 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나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반드시 고쳐야 할 그런 의미가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병자를 곁에서 치료하고 돌보는 것은 참 사랑이 없으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요즘에 오랜 기간 이렇게 병자를 돌보는 분들이 있었는데 정말 위대한 일이죠. 병자 곁에서 지켜보고 돌보고 또 그 모든 병자의 수건을 드는 일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가? 30선절 보니까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고 합니다. 병든 사람 고쳐준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여기에 이렇게 줄을 서서 아마 몇 줄 모이겠죠. 온 동네가 다 모여서 나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너는 안 돼 라고 주님이 너무 힘들어서 안 돼 라고 하실 만도 안 돼. 그 모든 사람들을 말씀한 것처럼 일일이 하나하나 다 고쳐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한 사람 고치시는 주님은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으로, 위대한 사랑으로 이 사역을 하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란 뭡니까?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대충 하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이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은 한 사람을 고쳐주셨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능력으로가 아니라 능력이 많아서 아니라 사랑이 많으셔서 그 병자를 외면하지 않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치유의 능력을 닮아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치유했었던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인정했던 주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잡초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그 가치가 아직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히 바라보는 잡초도 사실 자세히 보고 또 오래 보고 그 가치를 발견한다면 이렇게 귀한 것이 있나, 이렇게 귀한 풀이 있었나
새롭게 알게 될 일이 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심을 갖고 또 자세히 보면서 그의 필요를 위해서 참 사랑을 실천하는 일,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었나?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셨습니다. 35절, 새벽 오히려 민영에 예수께서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아주 바쁘고 또 힘든 그런 삶을 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날 또 회당에서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바쁘셨는데 밤늦게까지 온 동네 병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잠은 언제 주무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다음날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 또다시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바쁘고 피곤하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 그냥 하루 쉬시도 되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피곤하고 지친 그 몸을 이끌어도 기도를 위해서 다시 한적한 곳을 향해 찾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한적한 시간, 한적한 장소를 찾아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서 보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참 바쁘고 피곤한데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기록은 별로 없어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혹은 무리를 떠나서 홀로 한적하고 조용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시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또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니. 마가복음 6장 46절, 무리를 작별하시며 기도하러 산에 가시다.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참 바쁘고 피곤하지만 주님은 결국 기도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수시로 한적한 곳을 찾아 그곳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다가 참 오늘은 좀 기도 좀 해야지 하고 한꺼번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시간이 있는 대로 혹은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잠깐 살펴보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이 결코 한 차례의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다니. 한적하고 조용하고 그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곳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마지막 날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주님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뭘 기도했을까요? 물론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과 그 어떤 것에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교제 시간, 가장 복되고 행복한 기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그런 기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그 사역을 완성해 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 기도하셨을까? 아마도 지난밤에 일일이 기도해줬던, 일일이 치료해줬던 그 아픔, 고민, 슬픔 속에 살아가는 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한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연약함과 나의 죄악됨과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한적한 곳에 나를 위해 기도하셨을 그런 가능성, 저는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이 살아갈 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상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자신들이 고치지 못했던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하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 제자들도 기도했겠죠. 글쎄 어느 정도 했을까요? 때로는 참 열심히 있는 성도일수록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과오에 빠지곤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등한히하고 멀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쫓아다니고 또 때로는 그러기 위해서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를 종종 쉬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나는 그까지 귀신 다 쫓아낼 수 있어라고 하고 자만하는 모습들을 이런 제자들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는 능력을 얻지 못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해야 할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이 기도하는 것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지난밤에 밤늦게까지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벽 이른 아침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위험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기도하는 듯 마는 듯 하는 기도. 어떤 거의 기도죠?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그런 기도. 그런데도 늘 마음에 난 기도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차라리 기도하지 않았다면 나 기도하지 않았구나. 가슴이라도 칠 텐데 식사 기도 몇 번 한 것으로 나는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안도감을 갖는다면 사실 그런 기도야말로 우리의 삶을 망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한적한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원한다면 이렇게 한적한 장소, 한적한 시간을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 위에 특별한 시간에 올라가 기도했고 또 우리가 아는 다니엘은 자신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을 향해서 그 밑에서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기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원한다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소중하다면 그 정도 여유와 그 정도 시간을 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시간은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 한적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 전도의 사명의식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 귀신들을 고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되자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아마도 지난밤에 오지 못했던 병자가 아침 일찍 찾아왔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제 이 16년의 선교 사역의 경험을 비롯할 때 아침에 참 지난밤에 고쳐주신 감사 때문에 맛있는 것들 많이 차려놓고 보답하겠다고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말씀을 늦게까지 하고 수고했다면 우리 성도들이 뭔가 좀 대접하고 싶고 보답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정말 극진히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아마도 기쁜 마음으로 지금 어저께 병 고친 이들이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귀한 잔치 자리를 냈습니다. 참 맛있는 음식 많이 준비했다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녔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대답하였습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겠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그곳, 아마도 그곳에 더 머물러 있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또 그게 더 사람들이 유익한 것이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의 집이죠. 여기가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아픈 사람도 일로 찾아오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편하고 좀 더 지혜로운 방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고 했습니다. 만약에 아픈 환자가 있다면 먼 곳이 아닌 글로 오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뭔가? 나는 전도하기 위함이다. 이 마을에서 전도를 다 했다면 이제는 떠나서 다른 마을, 또 다른 마을로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이다. 내가 일을 주는 거야. 내가 온 목적,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은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어떤 명예를 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나는 복음을 전해 전도하기 왔다. 이 사명이 아주 사명의식에 투철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사랑, 은혜, 그 능력은 어느 한 지역만 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생명의 양식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은 한 지역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자리에 앉아 안주하며 자 필요하면 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계속해서 옮기시면서 전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에 투철하셨던 분입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 사명에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참 섭섭하고 좀 마음에 좀 이렇게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예를 들면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께 그리 마옵소서 할 때 예수님 아주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참 하나님의 뜻, 주신 사명, 이것을 최우선에 두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찾는다. 사랑하는 제자가 말려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이 사명의 초점을 맞추고 나아졌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를 위하노라. 여러분은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있다고 말씀하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혹시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담전적인 세 가지 모습, 일일이 하나하나 사랑으로 취하셨던 모습, 또 새벽 아침 일찍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내가 이를 왔다 고백하시면서 또 다른 마을로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얼마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고 있으며, 얼마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빛과 소금의 이 사명을 우리 늘 간직하면서 내가 이걸 해야 한다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그 은혜가 우리 가슴에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새롭게 도전을 받고 주님의 본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삶을 본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은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손을 얹으사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참 사랑으로 또 기도로 또 전도하며 하나님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